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실제로 걸은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믿은 건 아닐까?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러면 예수님 무리를 걸었구나. 죽은 소녀를 향해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 그러면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마 예수님이 믿음이 좋아서 죽은 아이를 자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잠자는 아이를 보고 달리다 꿈, 소녀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의미와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자고 있었나 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 살리셨던,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설명할 때 그 설명 자체를 말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천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국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막 드셨거든요. 이런 비유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좀 간과할 게, 한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A라는 비유와 B라는 비유가 비슷해도 서로 다른 맥락이라는 걸 우리가 이걸 똑같이 연결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좋은 씨가 나는 곳에 가라지가 생겨나가지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는, 이 가라지는 우리나라 그 식으로 가라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잡초라고 생각하는데, 보리밭에 보리를 심었는데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모양은 거의 보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고, 열매가 확 나봐야 이게 다른 거구나, 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보리와 독보리가 자라나고 있는, 여기서 이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는 이 비유하고 이게 다른 씨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풍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풍의적 해석이 이제 가라지가 어떤 의미냐, 구약에는 어떤 의미고 신약에는 어떤 의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한 가지의 비유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제 풍의적인 해석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의 해석은 매우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성경을 풀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간 게 이게 무슨 의미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거죠. 비유로 따지면 그것이 가져다주고 있는 그때그때 의미들이 있는데, 이걸 풍의적으로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받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물을 통과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때는 침례였으니까 물을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광야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또 무슨 의미냐? 어쩌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잖아요. 그럼 요단강은 사람이 죽거나 천국이 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전쟁이 있단 말이죠. 치열하게 그 땅을 쟁취해 나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단강을 건너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보통 장례식 때 부르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죽음을 건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싸움의 현장,
해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관점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풍유적 해석인데, 특별히 이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알레고리적 이 해석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해석들은 반드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검증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그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검증을 받지 않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그 가르침들을 막 확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그 초상권 침해라고 할까봐 살짝 가려놨는데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 그 자기의 세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4만 4천 가운데 가짜가 있다. 누가 가짜인 진짜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 이 인원을 채우기 위해 더 확장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대표적인 게 이 알레고리적, 풍유적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딱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자신 있으면 성경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성경을 좀 잘 모르는 우리들이 들을 때 왠지 우리의 마음이 좀 쪼그라드는, 실제로 우리 답변을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을 막 켜놓게 데리고 갑니다. 대표적인 그 가르침, 왜 굳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천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라지 비유가 대표적으로 신천지들이 포교 활동을 할 때에 사용하는 그 도구, 사용하는 그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어느 날, 밭주인이 와가지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렸겠죠.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좋은 씨가 심겨진 그 밭에 나쁜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서로 달라. 종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거 가라지 이 독보리를 안 심었는데, 주인님 이거 누가 독보리 심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나 보다. 원수가 가서 이걸 다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독보리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아니라 내버려 둬라. 괜히 독보리를 뽑다가 옆에 있는 진짜 보리도 뽑을까봐 또 염려된다.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 날 열매가 생기면, 그 독보리가 확실히 드러나면 독보리만 다, 이 가라지만 다 모아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알곡만 곡간 안에 넣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제대로 열매가 안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농사 지은 분들은 보이는 족족, 가라지, 잡초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어제 분명히 다 뽑았는데 또 다음날 막 안 보이는 잡초들이 자라나가지고 또 막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근데 같이 자라면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제대로 열매가 많이 안 맺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 그리고 옆에 있는 일꾼들은 뭘 알아?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뽑아야지 당연히. 그게 이분들의 직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이 농부의 관심은 열매를 많이 맺냐 적게 맺느냐의 방점을 찍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오히려 잡초를 뽑다가 내 이 알곡이 상할까봐 다치지 않는 데에 좀 더 방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 쪽에서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에 이렇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신들의 씨를,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어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밭이 어딜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자기의 밭을 교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나와바리. 세상에서 예수님 씨도 안 먹히는데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뿌린 씨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들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전도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교회 사람들만 포교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씨를 심어놨는데 이 씨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온통 목표가 알곡들을 데려다가 곡간 안에 쌓아놓는 그 일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교 활동인 거죠. 그 창고, 그 알곡을 쌓아놓는 곡간이 그 신천지 자기들의 이제 그 모임인 거예요. 저한테 매주마다 지금 우편물이 오는데, 그 신천지 쪽 요한지파 쪽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목사님, 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매주마다 옵니다. 차에도 막 뭘 붙여놓고요. 기독교가 뭘 잘못할 때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잘못한 점을 막 부각시켜가지고 그 알곡이 있는 곳으로 빨리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다가 그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알곡인 거예요. 그러면 안 가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다 우리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알곡이 아닌 사람들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가지 못하도록, 알곡들이 옮겨지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고 설득하고 거기가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 가라지의 왕초예요, 왕초. 저는 대마 왕입니다. 가라지의 큰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들이 말하는, 야, 우리가 알곡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의 씨앗들이다. 원수들이 심어놓은 씨앗들, 교회 안에. 실제로 교회 안에 그 원수들이 심어놓은 악한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교회도 나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받는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검증받은 역사의 가르침들을 해석된 가르침들을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지만, 문자적인 해석과 함께 숨겨진 예수님도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자꾸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냥 내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교회와 그리고 교회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바른 가치관들을, 바른 성경에 해석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되어진 최소한의 그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꼭 이 교리를 다 배우지 않아도 저는 웬만큼 국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을 잘 보는 사람, 우리 국어 국문학과 선생님이 계시죠? 네. 저는 국어를 아무리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90점 이상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또 못하냐, 막 70점, 60점 바닥을 찍고, 그 정도는 아니고 중상위권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를 들면 역사, 암기 과목은 뭐 수학 이런 거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도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금만 노력하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국어는 아무래도 잘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페이지 쫙 주고 빨리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이게 국어 실력이잖아요. 가장 열심히 최근에 공부하는 우리 효정이 그렇지? 아니, 미안해요. 아무 반응이 없네. 국어가 이렇게 본문 지문 길게 주고 그 빨리 읽고, 그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은, 그러면 막 5가지 중에 막 이거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국어도 성경도 어느 정도 그런 태도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특히 문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했으면 왜 예수님이 가라지를 비유했을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걸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뭘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찾아보는 거.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맥을 찾는 것보다 느낌을 찾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문장 딱, 아, 이거 나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다. 느낌을 찾고.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24절 한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하면,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예수님이 제 밭에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밭이 어딜까요? 밭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밭. 36절에는 이 밭이 어떤 곳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제자들이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밭은 세상이다. 이 모든 세상이 다 예수님의 밭인 거예요. 예수님의 밭. 그리고 그 밭에 씨를 심었는데 그 예수님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스케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신천지들이 해석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곡을 자꾸 곳간에 쌓겠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곡을 먼저 추수할까요? 가라지를 먼저 추수할까요? 가라지를 먼저 추수합니다.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가라지 먼저 추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신천지들은 알곡 데려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 데려가면 안 되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교회 절대 불순종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모임도 참석 안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라지를 데려다가 먼저 불사르게 하든지 거기서 훈련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 데려가야지. 알곡 먼저 데려가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면 제대로 해석을 하든지 뭐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좀 더 알면 도움이 됩니다. 이 비유가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서로 연결하면 예수님이 왜 굳이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거죠. 농부가 와서 밭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쫙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잡초가 무성한 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25%의 확률이죠. 그래서 씨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뿌리는 씨는 똑같습니다. 4군데. 밭이 달라요. 밭이.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는 씨가 달라요. 밭은 똑같아요. 세상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뿌립니다. 그런데 2가지 종류의 씨가 뿌려지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4가지의 밭은 변수예요. 변수 바뀌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뭐 길가에 떨어지면 뿌려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돌밭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막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혹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뿌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라지 비유는 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원수가 달라요. 원수가. 예수님이 뿌린 씨앗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뿌린 씨앗과 함께 원수가 똑같은 씨앗을 뿌려가지고 비슷한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 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옆에서 나쁜 가라지들이 방해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음의 상태, 한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라지 비유는 마음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세력들, 원수가 와가지고 막 심어놔가지고 제대로 못 자라나게 하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은,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바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것.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그런가 하고 마음을 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씨앗을 듣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라면, 가라지의 비유는 혼자 해결이 못해요. 누군가가 와서 알고 이 독보리를 다 뽑아줘야 됩니다. 주님이 당장 농부를 보내가지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독보리를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과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심판할 거다라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우리가 열매가 없냐? 내적인 문제가 사실 많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도 마음에 막 염려가 생겨. 불안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 혹은 내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좋은 밭이었다가 누가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자꾸 새들이 와서, 누군가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대충 듣고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누가 심판을 하느냐? 농부가 와서 심판하지 않아요. 농부는 좋은 밭이 되라고만 이야기할 뿐, 열매가 없는 인생의 그 심판은 소극적으로 스스로가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에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이 염려가 내 안에 열매 없도록 계속 나를 갉아먹으면서,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5년 10년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왜냐하면 그걸 내가 계속 묵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묵상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심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가르치감을 버리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을 본인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점점 자멸하고 있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도 다녀보고 내가 믿음 생활도 해보고 아침 저녁으로 막 큐티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긴 애쓰는데 환경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불치병에 한번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자신이 불치병에 걸리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도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도 없다고 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우리 육신을 계속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심판을 누가 하느냐? 내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대는 이 모든 환경들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다 심판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경우도, 그래서 심판을 누가 받느냐, 스스로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점점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갔느냐, 아니면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독보리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받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또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독보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견디기 힘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이 문화와 이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견뎠을 때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수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해처럼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열심히 그 믿음대로 살았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를 또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거기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핵심은,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맥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지금 본문에 보면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천국은 주어 나왔으니까 조 동사가 어디 있죠? 천국은 뭐다? 둘, 셋. 껐다가 한 번만.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천국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이건 설명하는 거고, 천국은 결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인데, 그 누가 뿌리느냐? 인자다.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할 때 마치 삼자인 것처럼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곳,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지난주 포도원의 품꾼 비유와 똑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래요. 근데 이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루 종일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일을 하러 다니는, 찾으러 다니는 그 사람,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고, 오늘 본문에 천국은 바로 인자다. 근데 이 인자가 지금 뭐하러 다니시는 분이냐? 좋은 씨를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좋은 씨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주님은 여전히 좋은 씨가 있다. 이 씨를 붙드는 자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 씨를 뿌리러 다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예수님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걸 좀 더 시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이 땅의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이 다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평화롭게 모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런데 이 평화로운 이 땅 가운데는 알곡의 역사가 있고 가라지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알곡과 가라지의 역사는 지금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은 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으시죠? 왜 이 땅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냥 계속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왜 예수님은 마이크 빨리 줘.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도록 왜 방치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엊그제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중동에 지금 화약고가 거의 터지기 직전입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냥 민간 항공기가 격추가 돼서 170이면 170명인가요? 그냥 민간 항공기가 미사일에 맞아서 그냥 격추가 됐대요. 그러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런 악한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그 선량한 민간인들이 전쟁에 희생이 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방점, 주님이 우리에게 괜찮아 이거 들고 할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는 순간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왜 없겠습니까?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상에 욕을 먹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곳을 다 직결해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남한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그 북한 정권 무너뜨려야 되고 전쟁 나서 싹 쓸어버리고 남북한의 평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북한을 내버려둬서 60년 동안 망하지도 않고, 금방 망할 것 같은데 뭔가 제재를 가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압력을 가해서 살지 못하도록 북한을 그렇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왜 내버려두고 방치하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악들도 공존하게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나쁜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린다면 마치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은 마지막 날에 하겠다. 마지막 날에 하겠다. 주님의 방점은 우리가 잠시 미끄러질 수 있고 잠시 믿음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나 그 백성, 내 자녀가 다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 악이 미워서가 아니라 악이 밉지만 오히려 내 자녀가 다칠까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봐, 하나님의 선한 교회들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나쁜 교회들, 악한 교회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먼저 가라지들을 데려다가 다 불사르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가라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라지라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듣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가라지였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알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알곡이라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에서 세상에서 살지 않고 알곡끼리만 모여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상대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접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만 하지, 나는 이곳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믿는 우리들끼리만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품꾼을 계속 모으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이 땅 가운데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우리 향해 던지셨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선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는 것은, 인간이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치열하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려고 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삶, 그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나를 흔드는 그 적들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악한 세력과 마귀와 악한 영들,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우리의 적들이라는 세력,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